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자나 종에게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저 짐승의 이름이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펼쳐나갈 그 구원의 역사,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뿐 아니라 한 가정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 한 민족의 구원의 역사,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경영해 나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의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사건들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우리 현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굉장한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할 정도가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몇 번째 이걸 전합니까? 거의 9번째 정도 전하죠. 그러니까 9번을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9번의 이 그림을 마음에 딱 새겨놔야 됩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그림은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림의 가치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 그래도 이 그림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씩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가치는 어마무시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단 몇 카트의 그림을 갖다가 보여주지만 이 몇 카트의 그림은 2600년의 세월을 갖다가 압축 파일로 2600년의 세월의 압축 파일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러니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니엘서를 갖다가 한 번씩 훑어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설교를 하고 씩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이 다니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다니엘이 딱 보면서 내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아니 저거 어디 껌딱지처럼 한 번 씹고 쓰리톤에 버리네. 그러면 다니엘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마르고 닳도록 다니엘의 그런 영성에까지 닿기를 원하고, 나아가서는 다니엘은요 자기보다 더 깊은 계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다가 계속 보면서
이걸 통해서 진리를 그렇게 우리는 캐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실은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보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갑절에 이 모든 영감을 받아야 되거든요. 파장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고 오늘 이곳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또 우리 마음판에 늘 새기면서 역사의 흐름이 어떻다. 역사의 흐름을 아는 것은 바로 앞으로 다가올 그 역사를 갖다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왜 역사가 중요하지 않으면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보면요, 역사 이야기.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헤아리는 새 것이 없다. 과거의 것이 현재에 있는 것이고 현재에 있는 것이 또 다음에 또 다가올 것이다. 현재의 사건들, 과거에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면밀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걸 갖다가 새겨 듣고 그걸 갖다가 통해서 교훈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지니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 시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라고 이걸 갖다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무시해 버리면요, 우리는 엄청난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인 겁니다. 그 꿈을 갖다가 다니엘이 그 꿈을 갖다가 잃어버렸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다시 찾아주면서 찾아줄 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에게 이 꿈을 해석까지도 해버린 겁니다. 해석.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까지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런 신상을 보았는데 신상이 뭐냐면은 이 희한한 신상이지 않습니까? 신상에 보면 재료가 금이면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돌이면은 돌로 신상을 만들든지 은이면은 은으로 신상을 만들든지 한 재료로 하나의 그런 신상을 만들지 왜 짬뽕에 그런 재료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꿈 자체가 희한한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짬뽕에 그런 각자 다른 그런 부분마다 마디마디마다 다른 그런 꿈을 꾸었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 흘러가는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제 바벨론은 금의 그런 금속으로서, 그래 바벨론은 금이고, 그 다음에는 메데바사는 가슴은 이제는 은이고, 그 다음에 헬라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이제 로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열불에 여기거든요. 여기 열 발가락.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쪽입니다. 이쪽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좌표가 어디다,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걸 갖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밑에는 다니엘서 7장에 대한 다니엘이 본 그런 계시인 겁니다. 그래 이걸 딱 보면요, 온 세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독파력이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독파력. 세상 사람들은 박사학위 10개를 가져도 이걸 못 읽어내는, 해석을 못 해나갑니다. 세상 것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갖다 우리는 세상을 해석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다가올 세상도 해석하고 과거의 세상도 해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해석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처음에
이 그림을 보니까 보십시오.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갖다가 우리는 버리게 되는 겁니까? 예. 여기에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한다는 자체는 뭐냐? 우상숭배를 한다, 우상숭배에 속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보시오. 세상은 다 뭐냐? 우상이란 우상. 볼 거 없다는 겁니다. 다 나라가 이 전쟁을 다 했거든요. 다 이 바벨론은 이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삼켰고, 이 메데 바사는 헬라가 삼켰고, 헬라는 이 로마가 삼켰고, 보면은 세상 역사는 다 보면 기술인데 세상 역사는 다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체인지가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아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전쟁을 그들이 치렀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냐? 한 몸이라, 한 몸. 한 몸 뭐냐면은 우상이고 그 배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는 마귀. 세상 역사가들 이거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박사학위 몇 개를 받았다고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저끼리 막 싸우지만 결국은요, 마귀가 때에 맞게 그들 마귀의 통치를,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를 잘 할까, 지혜롭게 통치를, 그 마귀가 지혜롭게 통치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카드를 내민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사는 우리도 뭐냐면 이게 다 우리 속에 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 짐승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짐승들이 얼마나 짐승들이 실을 따라 때를 따라 요것들이 발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짐승의 발작, 삼키고자 하는 짐승의 발작, 늘 허기진 짐승의 발작, 늘 뭐냐면 지경을 넓혀보고자 하는 그런 짐승의 발작, 다 우리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다 이거만 이 종합의 짐승, 종합 세트의 짐승의 발작. 그리고 요걸 갖다가 우리는 주님이 뭐냐면 십자가 못 박아요, 십자가.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자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우리 자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짐승들에게 밥이 되지 않고 새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보시죠. 이 다음에는 짐승이 또 나오느냐? 오늘 제가 한 짐승을 더 첨가를 했습니다. 이 양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느냐? 다른 또 역사가 또 펼쳐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난다는 겁니다. 최종 승리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서 2장도 이런 꿈을 꿨는데, 동상의 꿈을 꿨는데, 이 동상에다가 이 돌이 뭐냐면 이 발을 쳐버리거든요. 돌이 발을 쳐버리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바람에 겨우와 마찬가지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재능을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여기에 투자하겠습니까? 여기에 투자하겠습니까? 다 답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딱 이 그림을 보면서 내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될 것인지, 내가 어디에 승부를 내야 될 것인지 그게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여기에 인생의 승부를 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구나, 여기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승부를 걸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 과정이 바로 우리의 짐승을 갖다가, 끊임없는 이 짐승들을 갖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짐승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서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구나.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나라가 더욱더 우리는 확장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이 자기 높아지고 사는 거거든요. 요놈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라고 해요. 왜 뭐냐면 뭘 삼켜? 이거는 더 삼키고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우리는 삼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삼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뭘 삼켜? 세상을 삼키래, 세상을. 이건 지경을 높이는데, 뭐, 자기 지경을 높이는,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아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지경을 우리는 넓혀야 됩니다. 다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이쪽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기에 인생을 갖다가 다 투자하게 만들어, 여기, 이 밑에, 땅에. 그리고 공중무시를 잡았으니까 공중을 딱 차단했다. 공중을 차단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의 총명,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 이걸 갖다 차단시켜버려요. 그걸 차단시켜버리니까 우리는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이걸 갖다 뚫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뚫느냐? 이게 아니고 이거는요 말씀을 통해서 뚫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뚫을 수가 있는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 뚫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공중무시 밑에서 내가 이걸 내가 뚫어야지 이 생각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들이 아니야. 야 이거 다 헛방이구나. 내가 지금 사기당하고 있구나. 내가 사기당하는 것을 알고 야 내가 왜 인생을 내 사기당하냐. 여기 내가 투자를 해야지. 영혼에 투자를 해야지. 왜 찰나에 순간에 투자를 하냐. 영혼을 투자해야지. 그러고 보면 다니엘서 7장 이 7장 2장 7장 2장이요. 이 그림이 어마무시한 그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이 사실 다른 성경도 주님이 주목을 하지만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볼 때는 주님은요 가슴 설레면서 가슴을 둥글면서 야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가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을 쉽게 풀어나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단순히 이거 말씀을 받아온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 끝에 깊은 기도 끝에 이걸 갖다 받아온 거거든요. 제가 한 번은 신학교 때, 장신대 신학교 때 이제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 이제 재능을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써가지고, 시를 한 2수를 써가지고 제가 게시판에 부착을 했습니다. 게시판을 딱 부착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시를 갖다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거기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 길목에 그 게시판을 딱 시 2수를 딱 붙여놨는데 저는 이제 그걸 갖다가 저 멀리 벤치 한 150m 떨어진 벤치에서 저는 기대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누가 내 시를 읽는가 싶어가지고 관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시를 읽고 지나가다가 보고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벤치에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제 시 앞에 딱 머무는 사람 보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 사람 과연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저 사람과 가지고 한번 만나볼까? 그런 마음도 생기고 막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주님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다니엘서를 펼치면 다니엘이 하늘에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모세오경을 펼치면 모세가 하늘에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마태복음을 펼치면 마태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더 지혜 줄게. 너 그 해석의 능력 줄게. 이러면서 부어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니엘이 참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본문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때이 아니겠습니까? 시를 따라 먹이라 그랬거든요. 양떼에게 목자는 양떼에게 시와 때를 따라 먹여야 되는데 시와 때에 지금 이 시와 때에 이걸 먹이기 딱 알맞는 때에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우리는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체입참 이 글씨 잘 보입니까? 바탕 바꾼 겁니다. 파란 데에서 이제 흰 바탕으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면은 그것이 지워질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래는 근본적으로는 지워지지 않는데 어떠한 경우에 지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백성과 이를 다스리게 권세를 주었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거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것이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성도와 싸워서 이기게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성도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싸움에 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그렇게 전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절대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졌다는 것 자체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졌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어린 양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갖다가 자기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기의 심령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해 버렸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보혈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보혈의 찬송,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보혈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보혈의 찬송을 불러도 무덤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그래도 감동도 없고 그거는 뭐냐면 이미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말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위험수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바짝 뭐냐면요. 이것들이 우리는 사기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는 사기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주님, 제 심령이 강팍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제 심령에 감동이 없습니다. 주님, 완전히 제 심령이 지금 타성에 젖어버렸습니다. 이런 타성에 젖은 가운데서 주님, 어떻게 저 그리스도의 유혹과 저 그리스도의 그런 핍박과 저 그리스도의 겁박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 속에서 다시 약동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을 마시고 주님의 보혈의 찬양을 부르고 끊임없이 찬양을 부르고 감동이 될 때까지 한 곡을 부르다가 끊임없이 자꾸 부르고 이러다 보면요 진짜 주님의 그 보혈이 다시 우리 속에서요 다 젖어버린 가슴에. 그러면 주님의 보혈 생각하면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고통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영적 전투에 뛰어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혈이 말라버리니까 가슴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요 도망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요 이 마귀가 그렇게 다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보혈이 있으면요 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 승리할 수밖에 없고. 자,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 성리는 내 것일세, 성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성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성님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보십시오.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보혈로서 항상 이기는데 여기에 보니까 졌다고 그러지. 성도들이 졌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보혈이 말랐다. 처음에는 그 사람 속에는 보혈이 그렇게 완전히 심장이 팔딱팔딱 뛰었는데 지금은 그 보혈이 말라가지고 뭐 십자가를 바라보도 무덤덤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도 뭐 저기 무슨 가치가 있는지 그만큼 십자가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십자가에서 멀어졌다는 것 자체는 요놈들이 뭐냐면 가까이 요놈들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심령을 갖다가 장악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생명이 지금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라 비틀어진 생명은 요 적그리스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만이 우리 속에 있는 주 예수의 보혈이 다시 샘솟듯이 약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보혈. 그래서 제가 이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름이 지워지는 거고 지워지지 않는 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화요일 날 되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성령의 3대 불을 받자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거든요. 불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집회 계속 보십니까? 그 불집회를 보셔야 됩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바쁘신 분은 녹음을 했다 다음에 볼 수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불집회를 하는데 화요일 날 뭐냐면요, 이 옥하양의 천국 간증 테이프를 틀어주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입신 테이프. 그 입신 테이프를 듣는데 그 입신 테이프 속에 뭐냐면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 하나님이 한 번 구원받았다면, 한 번 택했다면, 내 백성으로 택했다면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옥하양의 입을 통해서 뭐라 그랬는 줄 아닙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하양의 입을 통해서 그 당시 뭐라 그랬는지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한 번 택한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나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품을 떠나서 자행자지하며 하고 자기 죄를 마시고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많이 있느니라. 보십시오. 자행자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보십시오. 요것들이 자행자지. 사탄은 무엇이냐? 자아가 왕입니다. 자행자지. 이것들을 다 뭐냐면 자행자지하게 사탄은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십자가가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부인은 말씀을 통한 자기의 부인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자아를 처리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이 우리 속에서 왕이 되지. 내가 왕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자행자의지 하다가 결국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느니라. 옥하양이 간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요, 생명록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작. 또한 주님께서는 한 번 택한 자녀는 끝까지 그의 생명을 생명책에 기록을 해 놓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천사가 면류관을 갖다 씌워주려고 하다가 그들의 면류관을 다른 자들에게 씌워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에게 받을 복을 나에게 받는 대가의 축복은 남에게 전달해 주지 말고 내 자신이 받도록 근신에 깨어 기도하라. 아멘. 이 문장만 하나만 보면요, 이 문장 하나만 보면 생명록에 이름 기록되면 기록 지워진다는 말이 없네. 근데 앞 문장과 연결해요. 앞 문장과 연결해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뭐냐? 보혈. 십자가에 자기 자랑,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 모든, 우리가 생각도 그러지만, 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 요걸 끊임없이 생각을 갖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생각 싸움을 안 하는 겁니다. 생각이 주는 대로, 생각은 뭐냐면, 마귀의 통로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통로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두 통로가 치열하게 우리 영혼을 갖다가 장하려고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마귀가 우리 속에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 생각을 갖다 무리치고, 그러면 빨리 성령의 생각으로서 우리가 말씀으로 부여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생각 싸움을 해야 되고, 말 싸움을 해요. 말도 이걸 갖다가 좀 하나님의 성령의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거는 육신의 말을 해야 될지, 행동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정적으로 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냐, 육신으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오는가, 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걸 보면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저 마냥 이름 기록됐으니까 나는 안전빵이다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안전빵이다 이랬습니까? 나는 끊임없이 나는 페달을 밟는다. 자전거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그대로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끊임없이 자전거에 페달을 밟는다. 이건 나는 끊임없이 다름질을 한다. 다름질. 내가 멈추는 순간 나는 뭐냐면요. 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내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나의 목표를 향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다름질한다.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페달을 밟는다. 끊임없이 그렇게 한 거야. 나에게 싸움은 뭐냐? 싸움은 사도 바울이 뭐냐? 요것들. 내 싸움은 나는 허공을 치는 것처럼 나는 펀치를 날리지 않는다. 나의 펀치는 뭐냐면요. 내 속의 요놈들. 내 속의 요놈들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나는 내 싸움의 대상이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 우리는 혈기로 육신에 눈에 보이는 것만 싸우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의 요것들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내 속의 요것들 처리하면요, 주님이 밖에 보이는 것들과 정리정돈은 깔끔하게 주님이 정리정돈 해 나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또 그림을 하나 더 첨가를 했습니다. 요놈. 어린 양.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인데 두 뿔을 가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짐승은 이 적 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랐다. 그렇게 해요. 바다는 세상 바다에서 올랐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뭐냐면요. 땅에서 올라왔다. 자,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어린 양 같은 한 놈이 튀어나오는데, 땅에서 튀어나오는데, 땅에서 튀어나왔다고, 이게 어디 뭐 땅에서 튀어나왔다 이게 아니고 어디서 나올런지, 이 어린 양과 같이 생긴 이 두 뿔을 가진, 이거는 뭐냐면요, 이 적 그리스도가 다시 기용을 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자신도 활동을 하고, 적 그리스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그러면 적 그리스도를 갖다가 서포트 하려면 다시 한 놈을 갖다가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등장을 시키는데 보니까 뭐냐, 딱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이네. 겉으로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겠습니까? 아니면 물뚱하겠습니까? 다 요걸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미 뭐 밥 됐지만, 특히 이놈이 노리는 것은 뭐냐, 어린 양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갖다가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뿔이 나 있다. 두 뿔이 나 있고, 내려면 장성한 양이 이러면 되는데, 어린 양 같은 이 두 뿔이, 그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 모조품을 갖다가 딱 짝퉁을 딱 내미는 겁니다. 그것도 귀엽게, 그것도.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상냥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매력적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근데 겉으로 보니 영적으로 딱 진단을 하니까 뭐냐면 말을 하는데 보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이거는 아무나 분별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영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니까 이걸 분별을 하지, 사도 요한이 아닌 사람은 이걸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용의 말인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인지. 왜냐? 이놈이 엄청난 기적을 발휘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질병도 치료시키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도 일으키고 하늘문도 열고
하늘에서 하늘에 비도 끌어내리고 하늘에 불도 끌어내리고 이게 무장이 안 된 사람, 이게 심령에, 이 그림이 심령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 팡팡 다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이걸 갖다가 다 알고 평소에 이 십자가를 갖다가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아를 갖다 처리하는 훈련과 연단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얼마나 기적을 많이 형성한대요. 그 기적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절 14절까지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데, 내 앞에서 불을 끌어내는데, 내 앞에서 죽은 자가 살리는데, 살아나는데, 내 앞에서 내가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앓고 있던 질병이 치료돼 버리는데, 안 따르겠습니까?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기적을 따르겠습니까? 교회, 제가 볼 때는 교회 100명 중에서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겨우 10명 될까 말까. 말씀을 따르는 100명은 뭐냐? 요걸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마지막 시대를 아는 사람,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 요한계시록은 지도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인데 지도를 줬는데 이 지도를 펼쳐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요, 넘어가지, 이게. 우리는 기적에 민감한데, 기적을 따라가는데 우리 자체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의 증거와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를 이겼다. 기적으로 이겼다 아니고 기적은 보십시오. 미혹한다고 해요. 미혹한다고 해요. 미혹. 어린 양 같은. 뭘 분별해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분별해. 저 사람이 예수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 사람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 성령이 묻어 나오는가? 아니면 빈 깽가리인가? 분별하겠습니까? 빈 깽가리 나오면, 빈 깽가리 소리를 하면서 기적을 일으켜버린대. 그렇지 않겠습니까? 빈 깽가리 소리를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연단되고 단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기적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기적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오는데, 불을 끌어내는데 그 앞에 버티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앞에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 앞으로 가지, 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짜식, 거짓불이구나. 짜식 거짓불이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여, 자매여,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말 듣겠습니까? 당신은 능력이 없으니까 불 못 끌어내지. 당신은 능력이 없으니까 병든 자 못 고치지. 병든 자 못 고치고 하늘에 불 끌어내지 못하면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다 등 돌리고 요로 다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다. 대한민국 교회가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기적을 따라가느냐. 말씀과 기적과 연합으로 하면 참 금상첨화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과 기적이 딱 하나가 되고 그런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랑제일교회밖에, 내 눈에는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밖에 없고, 다른 교회는요 말씀과 기적이요 얼렁뚱땅입니다. 왜냐? 정부 앞에 무릎 꿇는 거 보십시오. 정부 앞에 무릎 꿇는 거 딱 보니까, 아, 저거는요 말씀과 기적은 가짜구나, 하나는 가짜구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절대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면요 용같이 말을 하더라. 용같이 말을 하는데 이 처음부터 이놈이 그러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욕을 하고, 아, 예수님을 십자가를 갖다가 완전히 헛된 것으로 하고 막 처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짓입니다. 거짓을 이야기해요. 거짓을 통하여서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을 싹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는요 자기 이빨을 덧내고 발톱을 어금니를 딱 덧내고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면 마귀를 향해서 거짓의 앞이다, 거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이 뱀이, 성경은 뭐냐면 뱀을 갖다가 간사한 동물이다 그래요. 뱀을 갖다가 간사한 동물이다 그러는데 그 해석은 간사한 동물, 그거는 우리가 뱀이 나쁘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간사한 동물로 해석을 했지, 실제로 뭐냐 지혜로운 동물이다 이게 맞는 겁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뱀이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요 전지적 작가 시점 뭐냐, 이미 뱀이 사단에 속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걸 보니까 간사한 놈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혜롭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로우니까 하와가 대화를 하지. 아니, 하와가 지혜롭지도 못한 동물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겠습니까? 그만큼 지혜로우니까 하와가 이 뱀과 같이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커피 마시나, 커피도 약속도 하고, 같이 우리 꽃구경 가자 그러면서 뱀과 같이 꽃구경도 가고 그러겠죠. 친분이 있는 겁니다. 그 친분이 있으니까 뭐냐면 친분이 있으니까 사단이 뭐냐면요, 하와와 가장 친분이 있는 짐승이 누구지? 저 뱀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갖다가 농락을 하는 겁니다. 농락을 할 때 보십시오. 그 뱀도 그러거든요. 이 사단도 아담이 하와와 함께 있을 때 접근하지 않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떨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했는가 그건 모르지만 자고 뭔가 서로 떨어졌을 때 뭐냐면 딱 이 하와를 딱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진실로 진짜 죽는다. 진짜 죽는다. 요거든요. 그 아담은 직접 들었지만 아담을 통해서 뭐냐? 하와가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하와는 간접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들으니까 아담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뱀이 그래. 진실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 먹지 말라 그러더냐? 먹으라 그러더냐? 그런 걸 쏘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요 참으로 이 하니까 의심이 딱 들어가 보니, 내가 잘못 알았나? 남편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 또 다른 정보가 있나? 야, 이 다른 정보 맞아. 이거 우리 남편 아담은 뭔가 좀 이 고지식한데 다른 정보가 있는가 보다. 그 다른 정보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귀를 쫑긋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제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3장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요리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짓이다. 마귀는 거짓이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킨 것도 거짓말을 통해서 그렇게 실족시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귀는 거짓이다. 이 용, 이 두 뿔을 가진 양, 어린 양 같은 이것은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의 첫 번째 거짓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랬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놈이 거짓을, 표적도 기적도 이적도 다 거짓으로 다 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갖다가 낚아챌까? 영혼을 낚아채기 위한 기적을 베풀고 영혼을 낚아채기 위한 표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기적을 연출하는 것과 전혀 정반대의 기적을 연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연출하는데, 이놈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갖다 독질할까? 그 영혼을 갖다 나에게 완전히 종을 시켜버릴까? 그런 목적 하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엄청난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리고, 아니 그러면요, 이게 뭐냐면 이 자를 경배하라, 이 자를 숭배하라, 이 자를 숭배하라.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또 우상도 만들고, 자기가 또 하나의 우상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도 불어넣고 어마무시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을 벌어주고,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그 무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안 따르겠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은 다 따른 겁니다. 모든 사람 따르면서 요구가, 이 양이 요구하는 것이 뭐지? 그 요구를 알아내는 겁니다. 아, 맞다. 저 양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우상을 만들자. 스스로 뭐냐, 우상. 여기서 뭐 우상을 만들라 할 필요도 없이 이미 뭐냐면 그것이 물에 익은 겁니다. 다 사람들이 이 요구가, 우상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좀 비춰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을 스스로 뭐냐, 우상을 만들자. 그리고 우상을 생기자. 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국에 이런 세상이 다가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미리 방어를 하고 대처를 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는가? 그때가 되면은 내가 그렇게 승리하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그때 가면 내가 준비하지. 그때 되면은 이게 요한기 싫고 내가 알겠다. 이제 그때 내가 뭘 그거 숨겨. 오직 말씀만 의지하지. 아닌 겁니다. 십자가 없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유혹에 자동적으로 끌려갑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란에 어디 가고 싶어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뭐냐면 죄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놈들이. 끌어가는 겁니다. 그놈들이. 여기 끌어당기는 겁니다. 끌어당기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요, 그 끌어당긴 인력을 갖다가 짤 수가 있는데, 내 속에 갖다가 그런 능력이 말씀으로 훈련된 기억도 없고, 말씀으로 연단받은 그런 경험도 없고, 말씀으로 완전히 그렇게 실현당해 본 그런 단련돼 본 그런 이력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끌려가지.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 알면서도. 특히 왜 이 적그리스도가 왜 이 어린 양의 카드를 내밀어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연출할 수 있는가?
이놈이 노린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이놈의 표적은 이스라엘.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봅니다. 자, 성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의 특성이 뭐냐? 유대인의 특성은 표적을 구하는 건 표적. 그래,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표적 봐야 돼요, 표적. 늘 우리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해서 믿어야지. 메시지를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믿지 못하고, 늘 뭐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표적 봐야 돼요, 표적. 표적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게요. 표적 보여주고 나면요, 밑을 지나가면 또 표적, 더 큰 표적, 더 짜릿한 표적.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 표적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요 적그리스도가 어마무시한 표적을 갖다가 요놈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 이들은 뭐냐면 메시아로 생긴 메시아. 유대인들은 야,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다. 이사야서에 등장한 메시아다. 다윗의 그런 왕위를 차지할 메시아다. 그렇게 다 끌려버립니다. 왜냐? 어마무시한 표적을 발휘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쪽으로 쏠려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인식과 판단, 우리가 어떤 사물과 어떤 사건과 어떤 그런 문제를 갖다 인식하고 판단하는 통도가 뭐냐면요. 하나는 헬라, 하나는 히브리, 요걸 갖다가 헬레니즘, 우리 요 헬라 보죠. 헬레니즘, 헬라. 헬라식은 뭐냐면 이성을 통해서 모든 판단을 하고, 합리성, 이성과 합리성, 논리성, 이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성에 맞지 않고, 합리성에 맞지 않고, 논리성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헬라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다 학교 교육을 받을 때 뭐냐면요, 이 헬라식의 교육을 다 받아버린 겁니다. 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성에 맞지 않고 합리성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스, 이걸 헤브라이즘이다 그러냐. 이 헤브라이즘은 뭐냐면 감성의 기초도, 감성의 기초를 주니까 이거는 뭐 합리성이고 이성이고 그게 필요 없이 이거는 오직 뭐냐면 결과를 노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기적. 결국 이거는요, 종교. 히브리의 사상은 결국은 종교로 가고, 여기는 뭐냐, 헬라식은 이건 철학을 가고, 철학. 제 말 이해합니까? 이 정광훈 목사님의 이 핵심의 설교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식이거든요.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최고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기적인 겁니다.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종교성이 뛰어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적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 적그리스도는 이놈을 갖다가 딱 등장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낚아채버려. 왜냐? 예수님이 다시 오지 못하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지 못하게. 왜냐? 이스라엘 나라가 준비가 돼야 예수가 다시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지 못하게 이놈을 카드를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이 기적과 이적에 속지 않게 주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3장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요, 동방에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돼. 예수님의 7대 복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7대 복음 유튜브에 정광훈 목사님의 예수님의 7대 복음에 대해서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는요 성경 66권의 뼈대 중에서도 뼈대입니다. 척주 중에서도 척주입니다. 그걸 듣지 않고 성경을 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7대 복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경 두꺼운 걸 갖다가 정확하게 추린 것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의 7대 복음의 연합인 겁니다. 그 7대 복음의 연합에서 핵심이 사실 뭐냐? 십자가 연합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7대 복음을 탑재한 자만이 7대 복음을 탑재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퍼뜨려지고 있는 겁니다. 7대 복음에 탑재하지 못하면요 여기 다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없는데 여기 넘어가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데 여기 넘어가시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에 탑재한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7대 연합을 탑재한 자가 뭐냐면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깨우는 겁니다.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기용한 이 어린 양과 같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같은 어마무시한 기적을 베푸는데 그 기적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연합에 굳게 너희들 서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금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깨우고 있는 겁니다. 7대 복음을 통해서. 다른 걸 깨워서 깨워나시도 않고 다른 건 안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연합을 탑재한 자만이 마지막 시대에 이것도 이기고 예루살렘을 깨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교한국 정광훈 목사님이 죽을 상황 속에서 병원에서 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빛이라는 거. 그 빛이 어디를 가느냐? 백두 예루살렘 가냐? 그 빛이 백두 예루살렘 가는데 그 빛이 뭐냐? 복음의 7대 연합이 있는 거야.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그걸 말이고 닳도록 봐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거는 애사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가치를 제 심령 속에 주님이 이 메시지 어디 들어봤습니까? 이 메시지를 갖다가. 대한민국이 복음의 7대 연합으로 탑재한 대한민국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기적에 다 넘어가 버릴 건데 그 기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복음의 7대 연합인 겁니다. 복음의 7대 연합이 안 된 목회자, 선교사, 교회는요. 팡팡 다 넘어가. 다 뭐냐면요. 666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7대 연합으로 탑재된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요. 이 예루살렘을 깨우는데 하나님이 정결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안 넘어가니까 이 등장하더라. 아무리 내 앞에 기적을 윤철하고 그래서도 깔짝거리고 있네, 까불고 있네, 딱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 복음의 7대 연합으로 다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복음의 7대 연합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다 쏘가 넘어는 예외 없이 다 쏘가, 대한민국 교회가 다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자, 우리 성경 한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신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복음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서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오늘 설교는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저희한테 감동을 준 겁니다. 감동을 주면서 이걸 갖다가 왜 이놈이 등장해? 저 카드가 이놈의 마귀의 카드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는 겁니다. 마귀의 카드는 이놈이 등장하는데 이놈이 누굴 왜 등장하는가? 이스라엘. 왜냐? 그들은 기적에 뭐냐? 완전히 막 미친 듯 그렇게 기적에 현혹된 사람들이니까 기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는 뭘 무장하는가? 단순히 교회가 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가도 자기가 넘어지는데 뭐냐?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그 영혼들이 성경하고 이 가사를 보십시오. 모진 고난, 핍박, 엄청난 그걸 누가 감당했습니까? 복음의 7대 연합을 한 사람만이, 그 교회만이 이걸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뭐냐? 사랑제일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사랑제일교회와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생각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적용을 하고, 근데 이거 맞다. 이놈이 뭐냐?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늘 우리는 복음의 7대 연합으로서 그 유튜브에 그 공찬이가 버릇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그게 시간을 좀 길다고 씩씩 넘기지 말고 딱 집중해가지고 한번 딱 들어보시고, 그러면요, 야, 진짜 이것이 알곡이구나. 야, 나는 그동안에 가짜 복음이구나. 아니, 가짜 복음이라기보다 나는 그동안에 변죽만 흘리구나. 신앙생활을 내가 몇십 년을 했는데 나는 그동안에 변죽만 흘리고 핵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앙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가짜만, 껍데기만, 성전뜰만 우리는요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뜰만 밟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사기를 치더라. 사기. 목회자들이. 저도 해당되지만 사기치고 있다. 사기. 근데 정광 목사님의 복음의 7대 연합을 딱 보면요, 야, 저거는 속일 수가 없다. 저는. 야, 저 마귀가 완전히 충격을 받겠구나. 저는.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과 짐승을 이기는 법. 첫 번째, 시작. 기적에 매혹되지 말라. 두 번째, 성령의 통로를 잡으라. 세 번째,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라. 아멘. 우리